찾아오셔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주님, 오늘 이 칠흑 같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의 괴로움에 시달리며 이제는 더 이상 노절 힘조차 없고 물 퍼낼 힘조차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밤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 저희들 만나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종교의 의식만 맛보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경험하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똑같은 모습으로 집을 떠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 바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또 하나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지, 과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무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형식적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깊은 은혜 속에 잠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빠졌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있으면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일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꼬박꼬박 헌금을 드렸고 요절을 다 외웠고 성경 읽는 시간 철저하게 읽어서 성경을 수없이 통독했고, 근데 나는 굉장히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난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부모한테 헌금 받아와가지고요, 이 가게 들러가지고 다 떼먹는 목사, 장로 아들, 뭐 권사 아들,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정직한.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게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주일날만 잘 지켜서는 안 된다. 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SFC라고 하는 단체의 동기 수련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내 모습이 추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던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빛 앞에 나오면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고 더 훌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1등이야, 너 최고야, 남들보다 낫다, 의롭다고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내 공로와 노력과 내 실력과 성적과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의로운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제일 먼저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걔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출석 몇 점, 요절 몇 점 이것도 매겨가지고요, 성탄절마다 계속 1등상 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뚜껑을 밟고 있는 그 밑바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천국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고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그때 저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울으라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이 저절로 내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게 진짜 부흥인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에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자들 말고 남자들, 그 당시만 해도 유교적인 의식에 다 가져가지고 다 갓쓰고 이 상투 틀고 아주 그냥 그 유교적인 것에, 남자는 뭘 하면 안 됩니까? 절대 울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걸을 때도 참전하게 채통을 지키면서, 교회 오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엄숙한지, 이건 마치 제사 드리는, 우리 유교의 제사 드리는 그 분위기야. 여러분,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다 장례식이지, 이건 결혼식이 아니에요. 잔치에 온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와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도 없고, 얼굴들이 다 예배 시작합시다 하면 다 그놈이지. 그 예배 전에는 이야기하다가 땡, 옛날에 종 쳤죠. 종땡 딱 치면 딱 그놈해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레모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 상관없이 내 몸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하게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남자들,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은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인간적인 어떤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존재다. 이 사람들 안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선교사님들이 보게 된 거죠. 그 평소에 그렇게 근엄하고 점잖게 말하고 감정이라고는 전혀 얼굴에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그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통성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 통성기도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울고 그렇게 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고 그런 적이 일어날 리 없었지만,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체면, 그 모든 형식, 이거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메마르진 않았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 집회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눈물 콧물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배선에도 뭐 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한 번도 통회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지금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야, 나에게 이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다. 한번 뭐 찔끔찔끔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울고 또 다음 날도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나오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나오고. 근데 언젠가부터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는 잘 울어요. 세상의 어떤 슬픈 이야기 들으면 우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탁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울릴 수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코미디 하고 있는 겁니다. 유머가 가지고 사람들 못 울릴 바에는 웃고라도 돌아가게 만들어주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 깊은 통의 눈물 뒤에 오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없으니까 가짜 기쁨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돌아가면 허전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우리의 가슴은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 관계가 회복 안 되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아이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나,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하루가 지겹고 1년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은혜의 담비가 끊어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건드리면 먼지가 툭툭툭 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눈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정밀 진단한 의사가 아주 긴장된 표현으로 이런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의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눈을 뽑지 않으면 그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 두 눈을 뽑아내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선고를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두 눈 없이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믿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네, 자, 내일 두 눈 뽑으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없는데 만약 혹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교회로 친구하고 그 밤에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럴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조롱했던 그가 사실은 두 눈 뽑혀가지고
이제는 봉사가 될 지경이 되니까 참 체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려니까 굉장히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해본 적도 없는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 딱 엎드리는데 자기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산 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터지는데 철저하게 울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했습니다. 이 눈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눈은 저 뒤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었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 있구나, 육신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심각해서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내일 눈이 뽑히는 수술 앞에 두고 있는데 실컷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고 났더니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그 기도는 하지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수술대 오르니까 이 의사가 아이고 눈 뽑힌다고 얼마나 슬펐으면 밤새 울었겠나 싶어서 진찰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진찰을 했습니다.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이게 뭐 했냐고. 당신의 눈 속에 있던 그 독한 균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여러분, 영혼의 독이 빠지면 그 영혼의 독 때문에 생겼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관계와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눈물과 함께 씻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딴 건 문제 아니에요. 사실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영혼은 관계없고 몸만 잘 되게 해주시고 돈만 잘 벌게 해주시고 자식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건강하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자리에 있는데도 내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고 수많은 말씀 들으면서 순종이 없고 갈등만 가져가고 있고 죄가 나에게 쌓여가고 있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 탓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인하여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덮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 발견했던 게 뭐냐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뵀으니 달려나가지고 뭐 주세요 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제단 수포를 통해 천사가 그 부정한 것을 씻어주셔서 너 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값없는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없이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납작 엎드러지는 이 참 회개가 없이, 참 겸손이 없이 은혜의 계단을 올라가려고요. 몇 번 기도한다고 그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내 영혼은 지금 똑같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엉터리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뭘 추구해야 될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 가운데 우리가 놀아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녁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금물이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영적으로 이 소금물에 불과한 이 눈물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강주민 목사님의 글 속에 이 눈물,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봅니다. 진실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보다 기쁨을, 울음보다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론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몰직각한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에게 위로의 손수건을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눈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입니다. 기도하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세리보다 더 의로웠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 이 세리, 바리새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악한 죄인인데, 그 악한 죄인이었던 세리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거로 끝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떨어지지 않고 3년 동안 그냥 꼬박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무대 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무대에 나타나신 주님만 봐요. 그런데 뒤에 계신 그 주님, 코를 고시고 주무시는 주님도 보고요, 시장하신 주님도 보고요, 피곤하신 주님도 보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도 보고, 인간적인 그 주님의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뿐만 아니라 기적의 현장 속에 사람들은 시큰 기적의 결과만 누리면서, 야, 포도주 맛있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 내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장치가 벌어질 때 사람들은, 야, 주님이 저렇게 많은 빵과 고기를 가지고 계셨네, 그러면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야, 놀랍다고 가는데, 제자들은 그거 나눠주면서 자기 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것이 5,000명에게 다 나눠줘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쌓이는 이 광경을 실제로 보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일 먼저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괴롭게 노젓는 것 보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 오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배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 한밤중에 걸어서 처벅처벅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건 이거 한 번입니다.
여러분, 쇼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그 밤중에 필요할 때 주시기 위해서라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주님은 방해받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벽을 뚫고 오실 수 있었던 주님, 물을 걸어서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 때 한 단어가 저에게 걸렸고 여러분에게도 걸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괴로워하는 걸 보고 도우려고 오셨는데 바로 배로 안 가시고 배를 거쳐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뭘 보시기 위한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칠흑 같은 밤중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주님 지나가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에 물이 넘어들어고 죽느냐 사느냐 이 고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까이에 나를 타겟으로 해서 나를 건지시려고 오셔서 바로 내 곁에서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상황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유령이다, 어찌 나한테 이런 무서운 일이 더 일어나느냐.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게 유령이에요. 바람보다 더 무서운 게 유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도 여러분, 그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딴 거 아니에요. 나야. 여러분, 저녁에 자고 있는데 바깥에 딱딱딱 그 다음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또 도둑이 들었구나. 남편 기다리다가 잠자는 부인이 막 방다방이라도 들고 이제 막 도둑이 왔다고 내려가는데 딱 치려고 하는데 막으면서 남편, 나야. 도둑이 남편으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 동일한 주님을 우리가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발벌 떨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담겨가지고 포장지 속에 감겨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지만 보고 우리는 나자빠지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다른 처방이 아닙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배 위에 오르시고 잠잠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병이어는 행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는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미련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원 고치는 주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일은 주님이 해주실 수, 그때는 응답하실 수 있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아예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유령이라고 놀라자빠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게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건데 알고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그 일이 일어나면 유령이다, 어찌할꼬 벌벌 또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불신앙, 예수님인데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이들의 반응과 달리 다음날 아침에 배 딱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예수신 줄 알고, 야, 이분 예수님 맞다, 그 오병이어 개정했던 예수님, 다른 마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해준 그 예수 맞다,
아는 순간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메워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온 병자들이 거기에 다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온 세계와 열방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한번 찾아오시고 마시는 주님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늘 함께 하시면서, 너 한 번씩 찾아오니까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절대로 나갔다가 안 올 테니까 이제 그냥 같이 있겠다. 예? 주님 우리에게 동행하신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에녹이 동행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소리 지르면 SOS 하면 빨리 앰뷸런스처럼 오시는 그 주님 아니요. 주님 어디서 찾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떠날 적이 없으신데, 늘 대기 중이신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주님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주님 모릅니다. 주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전진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지독히 몰랐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빛 되신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흠없으신 분인지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의 임재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진리는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고함치고 여러분 사십시오, 성도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듣고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아가지고 재산 다 팔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저 듣고 돌아가서 그냥 살았더라, 또 듣고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위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한풀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변화 없는 기도 생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열쇠와 특권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이 안 보이니까 내 모습을 못 봅니다. 내 모습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세리하고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남들보다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다 지옥 가야 될 죄와 사망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의로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잘못됐는데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나무 자체가 잘못됐는데. 오늘 우리가 몰라요.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좀 뭐 기도 생활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나면 이게 나한테서 뭔가 좋은 게 나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열매를 떡 따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가져왔사오니 드시옵소서. 주님이 딱 한 입 물어보시고, 냄새난 이걸 열매라고 가져왔냐? 버리십니다. 썩은 것에서 나온 열매가 무슨 맛이 나가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자에게서 나온 건 다 죽은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건 다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선함을 가지고 남들보다 잘 믿고 남들보다 노력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자리에 부르시고 나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고 나 믿음 좋다고 열심히 수고했다고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낙제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주절주절 내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저 괜찮지요? 저 괜찮은 사람이죠? 저 잘했지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 복 주세요. 오늘 이런 설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11자 가지고 복받은 이야기, 주일 지켜가지고 복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남보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도 감동한다. 여러분, 감동은 무슨 감동이에요? 썩어 냄새나는 인간이 뛰면 뛸수록 냄새가 덮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냄새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수악한 동기에서, 나의 자랑과 교만의 그 동기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인정받고 남들과 비교해서 잘나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고달프게 신앙생활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짜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의롭다는 말 들어보려고, 점수 따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적표는 참 처참합니다. 그렇게 금식까지 하고 11조 다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빵점하고 내려보낸 거예요. 채점 받아갈 때 이제 나는 이제 100점 받았을 거라고 얼마나 기대감 가지고 갔겠어요. 분명히 학교도 안 빠지고 공부 열심히 했고 착한 일을 했고 그러면 A가 나와야 되는데, A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적표는 F였습니다. 페일입니다. 큰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F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낙제생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사람들은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영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원수인 죄인을 위해서, 흉악한 사형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사형당하는 자리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이게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 하와 이후부터 하나님이 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참소하는 마귀가 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되라고 꼭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모든 노력이 박살이 나게 만드시고, 이제는 그 거짓에 속았던 저희들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 때문에 이거 잠이 안 오고 밥을 먹지를 못하고 어찌해야 되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직 문 앞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도 잘 믿답시고 신앙생활을 큰 소리치고 하나님 내 모습 보시고 이 모습 다 알고 계셨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울 안 보고 나오면 막 다 붙여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하고 나면 나중에 누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줍니다. 목사님 지퍼가 열렸습니다. 그거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걸 거예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모든 걸 아시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 옷 입어가지고 그거 감춰줄 수 있는 거 아니고 간부라치 한다고 좀 멋있게 보여지는 거 아니다. 그 잠시 갔다가 떨어지는 무화과 잎이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무화과 잎에 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있고 또 떨어지면 또 있고 그런 종교 생활을 반복하겠느냐.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가죽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중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던졌던 바울은 율법 교사였고 율법의 그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지켜서 흠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서고 노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사망의 몸에 지금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남 가르치고 다니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구나. 그게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물이 끓을 때에 먼저 나으려고 뛰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남들이 다 뛰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부축해 줄 사람도 있는데 상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다 떠나고 혼자 남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절망과 애통을 보시고 그 불가능을 보시고 그래요. 주님, 저는 희망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희망 없습니다. 은혜로 믿은 내가 은혜 제껴놓고 내 노력 가지고 뭔가 하려고 이거 희망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죄가 나오고 움직이면 인간이 나오고 움직일수록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는, 다시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의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구제불능, 조금만 은혜 받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대로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밤에 만나 주옵소서. 부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눈물의 저녁을 보낸 다음에, 회개의 밤을 보낸 다음에 야곱에게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왔던 것처럼 환도뼈는 부러지고 절뚝절뚝 끓었지만 에서가 두렵지 않고 자기 과거에 잘못한 거 이제 아무 문제 없고, 형님 얼굴을 본즉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네요. 먼저 형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처럼 형님 마음 달래보려고 선물 먼저 보내고 비겁하게 처자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가지고 가지도 못하던 그가 이제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100% 이루시고 그것이 너 것이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길은 회개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눈물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가 부르셨던 그 기도밖에는 없다고 주님 이 밤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만 붙들어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사는데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죄의 선언과 은혜의 선을 함께 듣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